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마주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은 생활선교사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생활선교사의 사역 현장에 갔을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는 문화적인 갈등, 문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화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에 대하는 자세가 먼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인간은 오랜 역사를 지나오면서 지역마다 그리고 각기 다른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국가나 민족 그리고 지역사회는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문화가 종교에 끼치는 영향 또한 크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문화는 기독교적 입장에서 구별한다면 기독교 문화와 세속 문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속 문화를 대하는 태도는 오늘 우리가 선교 현장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될 것이고, 선교 방식에 있어서 방식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문화를 어떻게 보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문화에 대한 거부입니다. 세속 문화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만의 언어, 그리고 가치관, 습관, 그리고 사회활동을 발전시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에 대한 이런 폐쇄적인 태도는 선교의 오랜 장애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이분법적 어떤 사고를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또 나와 너를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보수적인 사람들은 폐쇄적이고 또한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속 문화에 대한 거부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속에 대한 문화에 대한 거부감은 선교 현장에 나아갔을 때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속 문화를 얼마만큼 수용할 것인가, 또 세속 문화와 함께 또한 뒤섞이게 될 때에, 혼합됐을 때에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또한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몰입입니다. 인간 문화와 과감하게 동일시할 때에 근본적으로 세상과 차별이 없어짐으로써 세상의 압력에 정복되거나 동화되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말할 때에 문화에 우리가 종속되거나 문화에 동화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그것은 문화와 동등하게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창을 연다고 하는 입장에서의 문화에 대한 이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몰입의 결과는 오히려 우리 정체성이 망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부분적인 적용입니다. 거부와 몰입이 혼합된 형태로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 표류하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병든 사회와 불의에 대항하려는 힘을 또한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문화를 너무나 많이 우리가 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문화에 오히려 종속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비판적 참여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문화로부터 영적으로 구별된 것이지 사회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사회 국가의 시민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또한 시민이기도 하다는 그런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오늘 우리는 비판적 참여를 통해서 선교 현장에 나아갈 때에 문화와의 충돌을 우리가 줄일 수 있고 오히려 문화를 활용하고 문화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막다트리는 문제는 엘랭텍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엘링틱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 나갔을 때에 첫 번째로 크게 부딪히는 것은 문화적인 문제, 두 번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엘링틱스라는 것은 심판과 책망을 통해서 죄의 깨달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이교의 가면을 벗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뜻하는 바로는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엘링틱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파란의 개혁주의 선교신학자 J.H. 바빙크가 선교적 선교 이론을 제시한 용어인데요. 이방 종교를 기독교 신앙으로 대결하는 선교적 변증학으로서 엘링틱스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 이론을 확립시켰습니다. 이 엘링틱스는 이 용어는 헬라어 동사 엘링케온에서 온 것인데 이는 부끄럽게 하다라는 의미로서 죄의 확신과 죄의 증거를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의미가 변화를 가져와서 죄의 확신, 죄를 입증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 더 강조를 둔 부분이 있습니다. 선교적 엘링틱스는 이방 세계의 심판과 책망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력한 회개 요청을 말합니다. 복음적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적 탄생과 그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과정에서 선교사의 메시지는 엘링틱스적 접근이 필수 불가결하게 됩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죄를 깨닫고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의 분명한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선교사가 스스로 접촉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와 다른 종교를 믿는 이교도는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교사나 이교도나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자고 저들은 죄 가운데 있는 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죄와 계속해서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우리와 동질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 함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할 때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사나 이교도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이죠. 하나님의 은총은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는데 그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우주적인 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를 나가는 그 선교의 대상자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선교사들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과거 자신에게 임하였던 구속의 은총이 이 사람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타 문화, 타 종교에 대한 이해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랭틱스적 접근은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 문화에 대한 예민성입니다. 전자는 복음이 문화를 판단한 것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개인과 사회가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자는 복음이 선교지의 토양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교차 문화적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둘의 조화가 균형을 이룰 때에 효과적인 선교가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문화와 복음과 문화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엘랭틱스적 접근은 선포입니다. 그리고 대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면은 내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선교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그들의 문화에 접근해서 함께 대화해 나가면서 오늘 우리의 복음이 그들에게 싹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인간의 필요성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인간 구령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 생활 선교사의 책무입니다. 복음이 없는 전도, 십자가 없는 기독교, 회개가 없는 회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선교 현장에서 마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는 개인적인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들 가보면은 여러분들 주변의 형제들에게 이런 말 많이 듣죠. 형, 우리 함께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하는 대답이 야, 나 담배 못 끊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술 안 먹으면 안 마시고 어떻게 얘기 사냐 이런 말을 합니다. 술과 담배의 문제는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과연 술을 마시면은 지옥 가냐? 담배 피면은 천국 못 가냐? 하는 답에 대해서 아주 옛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에는 절대 못 간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 조금 전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문화와 죄의 문제를 생각해보지도 않고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 마시는 사람 교회 나오면 안 됩니까? 아니죠. 술을 말로 마셔도 교회를 나와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술, 담배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한국에 보면은 점치는 사람, 술객이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오컬트라고 하는 것이 옛날 고리짝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이 더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 이름에
이름을 가지고 지금 오히려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오늘 우리의 전도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을 하려면 한없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과연 술, 담배 문제, 점이나 구슬하는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교 현장에서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있는 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은 헌금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굉장히 압박을 줍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살아나가면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 여행입니다. 그런데 그 여행은 우리가 주말에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휴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말은 곧 주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 문제와 주일 성수 문제는 개인적으로 선교 현장에서 마주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가정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요즘에는 별거 가정, 이혼 가정, 그리고 재혼 가정, 그리고 다문화 가정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가정 그러면 그냥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어떤 그 정서가 형성이 되고 가장의 권위에 의해서 종교도 선택되고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그 가정 안에서는 이제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제사의 문제입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곤욕을 치렀습니다. 천주교가 처음에 전래됐을 때에 많은 선교사들이 믿는 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얻은 지혜가 무엇이었냐? 문화와의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제사를 허용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이 꼭 그 형태가 제사의 형태가 꼭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느냐 할 때에 우리 신교회는 전통적 방법을 폐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독교적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그것이 추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이해를 하면은 기독교가 제사를 폐했다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일날 행하는 집안 행사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아무래도 바쁘고 또 직장생활 등등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주말인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사 결국은 결혼식이라든가 각종 집안 행사들이 주일날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 우리가 집 안에서 불협화음이 없이 감당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 안에 무신론자가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무신론자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라고 규정해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은 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 있죠. 그러나 넓게는 그런 분들까지도 다 무신론자라고 우리가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문제는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타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타 종교인들을 존중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들을 존중하게 될 때 그들도 나를 존중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들의 말을 들어줄 때 그들 또한 나의 말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문제가 있다면 가정에 장애자가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다루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세 번째로 사회 문제입니다. 찬양 그리고 통성 기도에 대한 거부가 생각보다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시 생활을 하게 되면서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시내 가보면은 전도단들이 전도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고 그리고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방음장치가 잘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한 자꾸 원성을 듣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행사로 인해 가지고 교통 혼잡한 그런 문제도 교회 도시 안에서는 교회 문제로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파킹하다가 예배드리기 전에 엄청나게 싸우는 장로님들을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욕하며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예배가 되든가요? 우리가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삶에서 예배가 이어질 때의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또한 매우 큽니다. 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큰 것인가? 그것은 교회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그렇게 선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걱정해야 된다는 지경에까지 이렇게 다다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활 선교사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도전받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많은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사회는 이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다민족 국가를 이루고 있는 나라들은 각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속 종교가 있지만 지금 4대 종교라고 하는 모든 종교가 우리나라에서는 5대 종교가 동등하게 국가의 행사에까지 참여할 정도로 아주 균형 잡힌 사회가 우리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성직자는 어느 집단일까요? 그 중에 가장 꼴찌라고 해야 될까요? 비판받는다고 말할까요? 비판받는다는 말을 나는 그까지는 쓰고 싶지가 않아서 하는 말인데 정말 가장 꼴찌가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팽배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론하시고 어떻게 변증하시겠습니까?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는 생활선교사의 사역과 교회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어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면은 50점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즉, 그 하나님의 나라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친숙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울타리를 허물고 지역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보게 하고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쟤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시끄럽긴 한데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 나하고는 아무리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교회는 지역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 동네 어르신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거의 다 알았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도. 옛날에 시골 교회는 전도사님들이 목회를 하셨는데 동네 어르신들은 전도사님을 뭐라고 했느냐?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라는 뜻이고 섬길 만한 분이고 그의 말을 경청할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우리 마을의 지도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역사회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활선교사로 나아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알몸으로 보여주는 일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마음껏 노출시키고 보라, 와 보라, 나를 보라. 그리고 여기서 예수를 발견하라 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교회를 회복하는 일의 첫 번째는 친숙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뢰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사회를 유익해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가리키는 일입니다. 누구는 해당이 되고 누구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영적인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필요로 하고 정말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참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이라면 믿을만하다. 저들은 이 사회를 해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자라는 생각을 갖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뢰를 회복하고 누구나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하자고 그러는데 아이고 제가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아무 소용없어. 정말 좋은 일을 하더라도 교회에서 모금하는 것은 참여 안 해. 차라리 방송국에서 모금하는데 내가 참여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지 말게 하자는 거죠. 수혜를 당했습니다. 어느 단체가 모여가지고 헌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만큼 전달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 헌금을 했다면 확실하게 100% 전달될 수 있다고 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지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평소에 지역민들을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그냥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선교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살피는 일입니다. 저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들이 과연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살펴야 돼요. 교회가 지역사회를 살피지 않으면 그 지역교회 아닙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서 해야 될 일이 구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헌금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신약교회의 헌금의 첫 번째 목적은 구제를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과연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구제가 없는 교회는
헌금할 이유가 없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구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에 가보면은 미국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도 주중에는 다 문이 잠겨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거의 1년에 한두 번씩 한국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집회도 가고 때로는 기도원도 방문하고 합니다. 그런데 시내를 가다가 가끔은 천주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천주교회 대부분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은 거의 대부분 한두 사람이 조용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함께 앉아서 기도하고 나옵니다. 과연 교회가 어떠해야 되느냐? 정말 교회는 사회에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물리적으로 교회 문이 열려져 있을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교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국가적으로 사회가 혼란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앞장서서 봉사하고 국민들이 교회로 인해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면 그 능력을 상실한 것이고 우리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약자의 입장에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를 수 있는 것이지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어떻게 도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고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사명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 사역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시간이 많이 갔다는 사인이 오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할 것은 해야 되니까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로 생활 선교사의 생활 방법입니다. 저는 생활 방법을 일단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우선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선교 기술 스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의 두 군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빌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해야 할 사실들과 하지 말아야 될 사실을 두 가지로 분리를 했습니다. 해야 할 것들은 6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5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하려고 아주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 좋아하시죠? 복 받으려면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는 것을 해야 될까요? 하는 것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복을 안 주세요? 뭘 했어야 복을 받지? 상을 누구에게 줍니까? 공부를 잘하면 상을 받아요. 좋은 일을 하면 상을 받아요. 안 했다고 상 받는 사람 없어요. 해야 상을 받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 제가 나열해 보겠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아이고 너무 힘듭니다. 선을 도모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저주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라.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자주 하면은 습관화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의 습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저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면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합니까? 김연아가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그의 발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연습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사실들이 5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선을 악으로 이기라.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이것도 어려운데 하라는 것보다는 조금 쉽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본을 받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에베소 4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도 동일하게 둘로 나눠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지 말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하라는 말이 나중에 나옵니다. 이게 조금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지 말라는 것은 5가지, 하라는 것은 6가지입니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해요? 하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자,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거짓을 버리라, 분노를 버리라, 도적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도덕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고 하면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고 거듭난 사람의 삶이 아니라 옛 것을 전혀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해야 할 사실들을 말씀드리면 참된 것을 말하라, 분노를 다스리라, 구제에 힘쓰라, 덕을 세우도록 선한 말을 하라, 모든 악한 것을 버리라,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도덕적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두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있어서는 우리의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한 자가 될 때에 여러분들은 진정한 생활 선교사로서의 자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생활 선교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두 말씀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프린아웃 해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 생활 선교사니까. 이것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이행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활 선교사로서의 평가가 스스로 주어집니다. 요즘 제가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골프는 자기가 자기 스코어를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짜로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보여주기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만약에 가짜로 체크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속이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말씀을 지금 제가 화면에 나온 대로 여러분이 잘 기록하시다가 체크를 하면서 생활 선교사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설교를 하려고 그러죠.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활 선교사의 그러면 사역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먼저 생활 선교사의 사역의 방법은 전도의 유형이 있는데 그 전도의 유형은 첫 번째는 선포하는 선교입니다. 제가 전도와 선교를 좀 혼용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틀에서의 선교와 여러분들이 시행하는 하나하나의 행위에 대한 것에 대한 말씀으로는 전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전도자 중심의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전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목회자들이 중심이 되고 부흥 강사들이 중심이 되고 대형 집회 중심의 것이 되겠고, 작게는 교회 안에서의 설교라든가 그런 종류의 전도가 되겠죠.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힘있는 선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도 지금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선포하는 전도가 강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권적 전도 방법입니다. 이 유형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낯선 사람에게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도를 말합니다. 흔히 노방 전도의 방식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보통 이제 개인 전도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장시간을 가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이 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데 아직 예수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접근해서 전도를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전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축약해서 바르게 바로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 가야 되는 그런 약점과 또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도 방법도 많이 하고 있죠. 세 번째는 관계 중심의 전도입니다. 제가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관계 중심의 선교를 말씀드리게 될 텐데, 이것은 섬기는 자세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저 직설적으로 강권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이제 개척 선교지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그러면 이제 관계 중심 선교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관계 중심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 전도 유형을 연결시켜서 단계별로 이제 시행을 해 나가는데, 첫 번째가 인품의 단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내 인품을 가지고 저들과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품입니다. 내가 접근했을 때 저 사람이 도망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저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인품을 내가 먼저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품으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먼저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풉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 희망을 줘야 됩니다. 또 나아가서 그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되는데, 그 관계는 개인적 친숙 관계도 있고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좀 광의적인 관계 형성법도 있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받고 함으로 인해서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을 인품의 단계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선포의 단계입니다.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됐으면은 그저 그냥 놀고 먹고 좋은 관계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는 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문화적인 접근을 시도하게 됩니다. 함께 기독교에 대한 대화를 나눔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기독교에 관한 서적 책이라든가 또한 요즘에는 옛날에는 CD, 요즘에는 뭐죠? 뭐 요즘도 CD인가요? 뭐 그런 그 SNS라든가 여러 가지 동영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에 성경책을 선물해서 읽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성경 공부에 초대하는 그런 이제 선포적 단계를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강권의 단계입니다. 이제 이것은 열매를 맺는 단계인데요. 이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까지 했던 두 가지 단계가 아무런 의미가 없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격려하고 또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마지막 이제 마무리가 된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 전도는 연역적 전도와 귀납적 전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연역적 전도라고 하는 것은 과연 전도의 단계는 무엇인가요? 이것이 그동안에 많이 해왔던 그런 방법입니다.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 이 전도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됩니다. 그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를 받는 사람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문화권에 있는지, 그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들이 어떤 삶의 수준에 있는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것을 선포하고 강요함으로 인해서 나는 내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택함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귀납법적 전도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이 귀납법적 전도 방법은 조금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관계 전도입니다. 먼저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특성과 필요를 알고 그들의 문제를 돕기 위해서 먼저 그와 사귀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들이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과연 기독교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과연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특정적으로 선교하는 것을, 전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문제와 필요를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사귈 때 그냥 너 좋고 나 좋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람의 삶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어져 있을 때 이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서 전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가 느끼는 필요와 복음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경제관이 그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제 문제를 그 복음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방법이 매우 영어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진정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궁극적 영적인 문제와 아울러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통해서 접근하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이 복음으로 인해서 은혜 가운데 복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해결책이 되게 하는 결신을